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말이죠. 아마 가장 당혹스럽고 또 불쾌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네가 알 바 아니야. 아, 진짜 듣기 싫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뭐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신경 쓰고 엄청 고민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묘하게 소외감 같은 게 들잖아요. 맞아요. 엄청 서운하죠. 특히 요즘처럼 막 그 모든 것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새로 고침 문화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주문한 택배가 지금 옥천 허브를 지났는지 아니면 메신저에 뜬 숫자 1, 2 언제 사라졌는지. 아, 그 숫자 일 안 없어지면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내 주식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을 해요. 심지어 내 커리어나 인생의 목표조차도 막 진행률을 퍼센트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게임 경험치 채우듯이요. 네,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타이밍을 내 통제하에 딱 두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통제 강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역설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전재훈 목사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을 바탕으로 한 증인이 되리라. 이 강연의 기록입니다. 네, 이 자료가 종교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해부하는 방식은 철저히 인문학적이고 또 심미적인 접근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본질이 있죠. 그럼요. 강연자가 이 고대 문헌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조급함이나 성장의 타이밍,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 같은 걸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텍스트 안에 설계된 그 인간 심리에 대한 메타퍼들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그 불쾌한 대답,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지점부터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강연의 출발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그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예수가 죽음에서 돌아와서 제자들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언제 세상이 바뀌고 언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고요.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직장 상사한테 팀장님 제 승진 심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러면 진짜 그날로 퇴사할 것 같거든요. 하하, 당장 사표 던져야죠. 그러니까요. 이 텍스트에서는 도대체 왜 이 불쾌한 대답이 다행스럽고 중요한 깨달음으로 작동한다는 건가요? 그 모순을 풀기 위해서 강연자는 농경사와의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현대인들은 보통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투입 대비 산출이 즉각적인 거, 그걸 효율적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서 결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사에 빗대자면 그 흙이 얇아서 씨앗이 금방 반응하는 그런 곳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죠. 아주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아서 햇빛을 받으면 아주 빠르게 싹을 틔워요. 오, 며칠 만에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이 좀만 뜨거워져도 금방 타서 죽어버립니다. 반면에 진짜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 옥토는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 부분에서 강연자가 든 구체적인 농작물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상추 비유 말씀이시죠? 네. 상추나 콩나물 같은 작물은 심으면 진짜 며칠 만에 쑥쑥 자라서 바로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반면에 인삼은 땅속에서 6년을 버텨야 하고 산삼은 무려 10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그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되죠. 맞아요. 그 긴 시간이 핵심이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인스턴트 식품이랑 장작불로 12시간 동안 은은하게 훈연한 바비큐의 맛이 다른 거랑 같은 이치네요. 와, 아주 적절하고 군침 도는 비유입니다. 강연자가 이 텍스트에서 도출해내는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 즉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본질이 아니다. 네, 열매가 맺히기까지 흙 속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는 거. 그 지난한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열매라는 주장이죠. 아, 과정 자체가 열매다. 네, 텍스트 속의 알바 아니다라는 선언은 이 거대한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인간의 얄팍한 시간표나 조급함으로 통제하려고 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이자 해방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결국 내 맘대로 타이밍을 쥐고 흔들려는 그 통제 강박, 그걸 버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다른 종교의 수행 방식과 대조해 볼 때 이 텍스트의 특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강연자는 불교의 수련 방식을 예로 드는데요. 불교의 수련 방식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불교에서는 3000배를 올리거나 하한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무건 수행을 하는 등 아주 점진적인 단계를 밟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간이 아주 선형적으로 비례를 해요. 내가 수행을 쌓은 만큼 깨달음에 다가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게임 경험치밭처럼 몹을 잡은 만큼 직관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선형적인 시스템에 익숙하고 거기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강연자가 설명하는 기독교 텍스트 속 변화의 문법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담에색 회심 사건을 분석해보면요. 네, 바울이요? 그가 막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예측 가능한 마일스톤을 밟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느 압도적인 때가 이르렀을 때 순식간에 뒤집히듯 변화합니다. 아, 점진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알바 아님이 내포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압도적인 타이밍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와, 지금 목표를 향해 가면서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하고 조급해하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관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상추처럼 쑥쑥 자라는데 나만 흙먼지 난리로 바닥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죠.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100년짜리 산삼을 품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장의 타임라인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제 통제 밖에 있다면, 그리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 말이죠. 네. 우리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감 떨어지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방치되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문장의 미묘한 어감 차이를 하나 짚어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로 명령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아, 증인이 되라 이 구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주 강력한 명령문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해석의 차이가 진짜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저한테 야, 너 오늘부터 당장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내 본성이나 내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억지로 막 개인기를 짜내고 훈련해야 하잖아요. 되라는 명령은 결국 나의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착취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텍스트 원문을 분석하면서 이 구절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바로잡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즉 약속이자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네,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존재를 억지로 뜯어고쳐야 하는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질 것이라는 신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아, 쉽게 말해서 바싹 마른 스펀지 같은 거네요. 스펀지요. 네, 스펀지한테 지금 당장 촉촉한 상태가 되라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물이 있는 곳에 스펀지를 두면 스펀지는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여서 촉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약속된 환경이 알아서 일을 하는 거죠. 와, 그 스펀지 비유가 강연에 등장하는 승천 장면에 아주 찰떡같이 들어맞습니다. 강연자는 이 수동태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늘로 떠나는 승천 장면의 디테일을 증거로 들어요. 그 장면에 어떤 디테일이 있죠? 성경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가 막 슈퍼맨처럼 스스로 하늘로 훌쩍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굳이 수동태로 기록한 문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강연자는 이것을 왕의 즉위식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가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는 퍼포먼스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아, 일종의 퍼포먼스군요. 네. 이는 눈앞에서 단순히 리더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즉위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왕좌에 앉았다. 즉,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가 이내 승리해서 통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너희는 억지로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스폰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거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메타포인 거죠. 내가 막 아등바등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박,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논리네요. 그리고 이 승천 장면에서 강연자가 지적한 또 하나의 디테일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가 올라갈 때 곁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에 대한 묘사 말입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이 텍스트가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깊이 배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매력적인 대목입니다. 보통 중세시대 종교화나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서 막 화려하고 거대한 날개를 단 천사들이 빛을 뿜으면서 서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편견이죠. 근데 실제 성경 텍스트에는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구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서 그런 건가요? 신학적 관점에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신의 뜻을 전하거나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영적인 심부름꾼입니다. 절대자가 남겨진 인간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두렵고 이질적인 날개 달린 괴수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것에 강연자는 주목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형태, 즉 가장 접근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와, 친근한 인터페이스? 네, 이는 앞서 말한 그 약속이 결코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진 치밀한 배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까지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타이밍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결과는 스펀지가 물을 먹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를 보면 그 약속이 실행되기 전까지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예수 승천 후에 성령이 오기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10일간의 기다림이죠.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 아니 철저히 제 시각에서 보면 이 장면은 미스터리 그 자체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방에 갇혀서 열흘 내내 밥도 안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기괴해 보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아는 스타트업이 중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전 직원을 열흘 동안 회의실에 가둬놓고 주여, 주여, 주문만 외우게 한다면 그건 너무 소모적으로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기도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강연자 역시 그 10일간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주문 암송이나 황홀경이 아니었다고 논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그 증거로 내세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대표적인 무식한 사람 아니었나요? 어부 출신이었죠. 그렇죠. 감정적이고 학식이 많이 부족했던 그가 이 10일간의 다락방 시간이 끝난 직후에 대중들 앞에 섭니다. 그러고는 구약의 요엘서와 이사야서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엄청나게 논리적인 설교를 해내요. 와,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강연자는 질문해요. 아무리 기적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텍스트 데이터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전을 줄줄 읊으면서 논리적인 지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아까 스펀지 비유를 들었지만 다운로드 버튼 누르듯이 지식이 머리에 확 꽂히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강연자는 이 열흘간의 기도가 사실은 지독하게 치열한 토론과 묵상 그리고 수용의 시간이었다고 짚어냅니다. 이들은 단순히 눈 감고 빌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안에서 뭘 한 건가요?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정비했고요. 무엇보다 예수가 남긴 모호한 개념들에 대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구약 텍스트를 연구했던 치열한 스터디 그룹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토론의 주제 중 하나로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도를 펴놓고 자, 다음 진출구역은 사마리아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냥 지리적 확장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소외되고 불결한 공간이었거든요. 원수 같은 곳이네요. 제자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던 사마리아를 품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물리적인 국경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실패한 정서적 공간을 의미하는 건가?
와, 진짜 치열했겠네요. 이들은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다락방 안에서 엄청난 내적 스터디를 벌였던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재설치하는 치열한 과정이었군요. 겉보기에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심일 동안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내부 프로세서는 100%로 팽팽 돌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공백기나 큰 실패를 겪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죠. 밖에서 보거나 스스로 느끼기엔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나만 썩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논리를 빌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정체된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소화하고 해석해내는 여러분만의 10일간의 다락방 같은 치열한 묵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강연자는 그 치열한 내면의 소화 과정을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자 기도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묵상과 기다림 끝에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왔다고 칩시다. 이들은 드디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 좋은 질문입니다. 증인이란 건 본인이 목격한 걸 남들한테 전하고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보스가 이미 하늘로 떠나버렸고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하죠? 이 대목에서 강연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증인의 진짜 핵심을 짚어줍니다. 흔히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내가 엄청난 성공을 해서 노벨상을 받거나 아니면 엄청 큰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이거 봐라, 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 보통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화성 탐사선이 날아가고 막 트럼프의 UFO 사진이나 외계인 발견 같은 과학적 이슈가 터지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네, 성과주의적 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연자가 말하는 증명의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바로 그 땅끝 같은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즉 늘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실패한 그 처참한 상태 자체가 타인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연자는 성경 속 십자가 사건을 그 완벽한 역설의 예시력 들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백부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그냥 무력하게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실패와 조롱의 현장을 밑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로모 백부장이 도리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요. 강연자의 분석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네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막 잘 나갈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성공이 설득력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고 논리적으로는 멘탈이 부서져서 미쳐버려야 정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 단단하게 다시 일어져서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 걸 보는 순간 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널 보면 뭔가 초월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대비 자체가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군요. 텍스트는 증명이란 입으로 떠드는 설득이 아니라 내 상처투성이의 일상을 타인이 목격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는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성공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실패와 회복의 일상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쓰이고 있을 거라는 약속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텍스트를 해부하면서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아주 밀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타이밍을 신뢰하는 알바아님의 지혜. 네, 그리고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되리라의 수동적 약속. 그렇죠. 그리고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을 치열한 묵상과 재해석을 시간으로 채우는 10일간의 다락방의 시간.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증명은 화려한 설득이 아니라 나의 버텨내는 삶의 증거라는 것까지요. 이 모든 원리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타이밍을 견뎌내고 자연스럽게 맺혀질 결과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내 목표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이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가진 신념과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증거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명이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얻은 이 통찰이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을 조금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